네, 안녕하세요. 집스의 피플 앤 스토리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종환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뵌 것처럼. 네. 목사님께서 이제 제주에 무연고로 23년 전에 오셔서 또 네. 제주 개척을 하셨고, 지금 참 제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또 아름다운 교회를 시도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국민일보에 난 이야기를 좀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비서로 있으셨다가 거기서 이제 전통 목회와 또 문화 목회의 절충점을 보시면서 네.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전통 목회와 문화 목회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네. 또 어떻게 절출점을 가졌는지 네.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온누리 교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 되게 다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스타일의 어떤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전통적인 교회가 갖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혹은 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커피숍이 존재한다든가, 지금은 뭐 교회 안에 커피숍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점이 있다든가 혹은 교회 안에 콘서트홀, 공연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문화 충격이었죠. 게다가 여러 가지 그 소위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이 소위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 네. 혹은 또 문화를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세계관을 이해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를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문화 목회라는 말 자체는 전통적인 목회, 문화적인 목회, 문화 목회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전통적인 목회는 사실 전통적인 관습 틀에 매여 있는 소위 제도적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제도적 목회. 그래서 오랫동안 쭉 관습으로 내려왔던 제도나 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 전통을 고수하는데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온누리 교회는 그런 어떤 틀을 절대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틀만이 절대적이고, 복음을 담아내는 어떤 절차들, 제도들, 관습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들이었다는 거죠. 소위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소위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변해야 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단 변할 것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을 변하도록 해가지고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이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관계적인 요소도 들어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음, 의미에 있어서 문화 목회다 뭐 이렇게 음, 이게 문화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쓰여지기도 하니까 음, 우리가 세계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어떤 진리를 담아내는 가변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좀 변화시키고 진리를 거기다 담아내는 목회 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음, 그리고 굉장히 소위 현대적이고 음, 현대적이면서 그 젊은 세대 감각에도 굉장히 많이 맞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를 사실은 보게 됐죠. 음.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그 상황이었을 텐데 사실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되게 이렇게 그 선구자적인 어떤 목사님의 모델을 보면서 그걸 또 이렇게 제주에다 적용하시게 됐는데 이 제주가 이제 괜당 문화에다가 뭐 좀 상당히 백타적인 문화가 있다고 익히 조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이 23년 동안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지금 그 교회도 성장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나 북한 성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네. 아까 이제 절충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음, 거기가 너무 좋아도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다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음. 무리가 됩니다. 토착화 되시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내용들, 가치들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 와서 음, 이것을 적용시킬 때 이제 내용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음, 여기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죠. 음, 와서 그런 목회들을 강하게 에, 여기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음, 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반발도 있었고 음, 그런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사실은 음, 이 제주라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음,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아까 괜당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주는 굉장히 관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주에서의 목회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계를 무척 중시하는 이런 음, 부분들이 음,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좀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에서는 많이 생소했던 제자 훈련 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육 체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음,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 선교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게 됐죠. 음, 제가 배웠던 목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목회는 산업구조와 같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영조 어, 목사님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듯이 음, 교회도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다. 음, 1차 산업은 소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예,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이 상담, 신방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이제 1차 산업의 내용입니다. 음, 성도에 대한 케어링이죠. 음, 그리고 예배죠. 2차 산업은 영적인 재생산, 어,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 음, 양육 체계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음,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음, 이 2차 산업. 3차 산업은 선교와 사역, 음, 미션과 미니스트리에 해당되는 음, 거죠. 음, 많은 사역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강했어요. 음, 신방, 음, 상담, 예배. 음,
그러다가 이제 양육체계, 제자 훈련이 도입되면서 제자 훈련이 강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네, 그런 네, 교회죠. 네. 근데 사실 온누리 교회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소위 그 3차 산업에 해당되는 미션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어, 네, 이거는 뭐 수백 개의 사역팀들이 그 안에서 음, 움직여가고 있었고, 게다가 그 사역팀의 리더들이 다 성도들이었어요. 목회자가 사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내용들을 어떻게 제주에 접목을 시킬까. 이게 이 1차, 2차, 3차 산업에 해당되는 게 다 골고루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뿌리 내리는 과정들이 계속 되었던 거죠. 제자 훈련, 양육 체계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한 10년 이상 걸렸고요. 이제 사역과 선교도 사실 성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해나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은 이제 다 그 뿌리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제 사실 목회자는 무슨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지만 코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건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사역의 대상을 사역의 주체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좀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시스템들이 좀 더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은 또 많이 교회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 사역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제 그 제주의 어떤 상황들과 많이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제 23년이 지났는데 23년 전에는 참 많이 교만하고 좀 기고만장했지요. 그래서 난 제주를 품겠다. 이러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주가 저를 품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주가 저를 품어주셔서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문화 목회라는 것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다 새롭게 그 옷을 바꾸는 것인데,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 그러고 했던 기존 틀을 또다시 그대로 마치 한 것처럼 시행착오할 때가 참 많은데, 목사님께서 23년 동안 또 바꾸셨던 얘기도 듣고, 저는 또 1차, 2차, 3차 산업이 있는지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그 도전되고 또 목사님의 또 철학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